주님의 식사를 나누고 또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마음 흡족하시도록 저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를 나서기 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걷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만 따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늘로 나 예수만 따라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늘로 나 예수만 따라가리. 우리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랑 집에 가고자 한방을 세웠네 떠난 바다리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는 내일은 저도 전부는 전하리 그 바다를 향하고 정상에서 다니실 때내 고생한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니 인들이가 사랑해도 이 몸이 무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인들이가 사랑이라 인들이가 사랑해서 이 몸이 무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인들이가 사랑해서 인들이가 사랑해서 이 몸이 무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아득한 나의 갈길 아득한 나의 갈길 가고 사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니 인들이가 사랑해서 이 몸이 무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용서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의 소리, 사랑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38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382장. 너는 신과 좀 말하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드리지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여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와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심을 베푼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육신대로 생각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불경한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목적대로 이끌어가려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죄의 병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불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문의 행실을 죽이고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막혀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반절과 골수를 쪼개고 고집을 쪼개고 불신을 쪼개고 미움을 쪼개고 교만을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유황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로서의 역할, 목회자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직분자로서의 역할들을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옵시고 주의 정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며 행함이 없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6과 10편 1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과 10편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공하도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열어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누려 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차서 58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는 바다 일기 편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정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기도할 것이 무엇이며 기뻐할 것이 무엇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을 대하여 우리의 혼과 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결된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를 휩쓸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회개로 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섬김의 충만, 전도 충만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그 가득 찬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보범선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씀 배워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또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에 전후 좌면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패를 둘을 주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제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른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변선석 변성식집사님께서 찬송가 486장을 주님께 찬양하고 계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나으시니 복당하기 쉬우나. 주 예수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거웠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복당하기 은혜로다. 이 세상에 권고하니 많고 참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복당하니 시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복당하니 시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줄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복당하니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평안히 누리겠네. 복당하니 시로다. 네. 네. 만나기 위하여 우리 제목으로 고원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주님 은혜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세상살이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오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평안을 잘 지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늘 그것을 알고 그러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채플 시간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영어로 하셨겠죠. 미국의 경우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느냐.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혼율, 범죄율, 뭔가 부정적인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통계들을 평균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나진 않더라. 그래도 요만큼 낮기는 한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그렇게 신랑해도 할 말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차이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신앙인이냐?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일 뿐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혹여 죄인이라고 해도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가슴 깊게 정말 깊은 통찰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한국 땅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화되기보다는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보다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세상에 따라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별로 세상과 다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고, 또 빛과 소금 된 그러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보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고,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이게 출애굽기 요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깊이 함께 다가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셨지만 성막 설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설계도 종류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족보나 율법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설계도 실제 성막 지을 때 그때만 잘 쓰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막 똑같이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일부분으로 굳이 이렇게 길게 25장부터 계속이거든요. 엄청 길게 남겨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명령하시고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였더라. 한 절 정도면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남겨놓으신 것, 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실 텐데, 그런 어떤 전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막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맺겠느냐 안 맺겠느냐 물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티끌같이 별같이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졌나요? 이루어졌죠. 지금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대충 다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요즘이야 우리가 주민등록 뭐 이런 거 전산화가 돼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몇 명인지 셀 수 있지만 이 당시에 200만 명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가지고 숫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후손들이 이미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땅 얘기는 안 하셨는데 12장에서는 13장에 가니까 이제는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그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대를 이어서 하셨던 약속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중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약속하셨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나의 30대조 할아버지랑 약속하셨다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나랑 한 약속도 한 5년쯤 지나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친구분이랑 한 약속 기억 잘 안 나죠? 사람이 원래 그런데 아무리 우리 조상인 건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과연
나랑 진짜 상관 있는 약속일까? 라는 생각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도 오래됐고 노예 생활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끌어내신 거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능력도 독립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셨으니 지키셨고 이제는 그게 과거 너희의 조상과 한 약속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너희 사이에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서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느니 너희가 조상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라고 인정하겠느냐. 자, 그거부터 다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나름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25장부터 길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시자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한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옛날에 부모님께서 또 선생님께서 공부해라 그러시면 아, 나를 위한 말씀이지 하고 공부 막 이렇게 할 의욕이 나셨나요? 그런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보통은 아닐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나를 진짜 위한 건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고 머리로는 그래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인지 맞아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옳은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듣는 거는 쉽지만 그걸 실천하려면 얼마나 신경도 써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까먹지도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또 기억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들어도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로 먹을 걸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절절히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얘네들도 사람이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잘 기억하고 살 거라고요? 까먹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할 거가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등 돌리고 배신할 확률이 높은 게 사람이라는 걸 나는 베드로가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도 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몰라요. 베드로가 그 말 할 때 거짓말 했겠습니까? 진짜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바뀌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사람은 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대중가요 가사도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어느 분은 그런 인간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보이는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리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성소 안에 들어갈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으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한 규빗 한 규빗,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정사각형이 윗면이고 밑에 높이는 2규빗, 한 9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한테는 여기쯤 오겠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의 평균 신장이 저보다는 작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로 보면 한 여기쯤이 딱 뭐하기 좋은 데예요? 뭔가 물건을 내려놓기 딱 좋은데 높이 하려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쭈그리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정도의 필요한 넓이에 필요한 높이 정도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거기에 이런저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자 분향단을 일단 만들고 아침에 등불을 끌 때 한번 향을 올리고 밤에 다시 등불을 켤 때 그 성소 안에 등불 그 올릴 촛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촛대 불을 켜고 끌 때를 기준으로 하루에 2번씩 향을 올려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향이라는 게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뒷장에 가면은 그 향이 어떤 향인지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만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9절에 나오고요. 또 같은 부분에 향만 올려야지 번제나 소제나 뭐 전제나 이런 다른 종류의 제물을 밖에 있는 제단에 올려야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 분향단 끄트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뿔에다가 속죄제 피로 그 분향단 전체를 대속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1년 365일 언제까지?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어떤 제의적 율례를 폐기하셨지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 그리고 메시아께서 패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규례로 만드는 건 한 번 고생하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것까지도 명령을 하시고 계속 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오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혼내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출애굽기 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큰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그 성막 안에 들어간 그 한 요만한 넓이의 그 분향단 하나까지도 다 세세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맘대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딱 이만큼. 더 멋있게 잘 만들고 싶은데 아니. 못해도 안 되고 더 하려고도 하지 말라. 딱 이만큼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저 만드는 것으로 한 번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이거를 이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너희와 만나고자 함이기 때문에 너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 하루에 2번씩 향을 올리고 또 이 분향단과 관련된 이런저런 규정을 잘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설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도 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요즘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특별히 한 200년 전부터 그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왜 인본주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특히 누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시작했고, 지금은 뭐 세계 뭐 어느 나라를 따질 것 없이 다 그런 인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좋아. 좋은데, 아니, 굳이 이렇게 현실에 얽매여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대로 지켜가야만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나? 그런 하나님이면 나쁜 하나님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 내가 불편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게 과거의 흐름이라면 점점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되다 보니까 골치 아픈 얘기는 듣기 싫고 불편한 거는 그만두고 싶어지는 경향들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옛날에 비해서 신앙생활은 조금 말랑말랑해지나요? 더 이렇게 엄격해지시나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소시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께서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여러모로 봐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풀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시는가? 그래서 싫다라는 얘기는 왜 또 매일같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짜증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크기도 모양도 뭐 이게 그 재질도 다 정해놓은 대로만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큰일 나나? 너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더군다나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한복판. 아니 광야 한복판에서 먹고 살만할 때 좀 외주도 줘가면서 이렇게 돈 주고 이거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노력해서 재료도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그 시대 상황에, 그것도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3개월 전까지는 노예, 지금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방황하는 백성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실 때도 쭉 가다가 출애굽기 24장까지 읽으시고 25장부터는 뛰어넘는 좀 마음이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흐르는 거죠. 한자 숙고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통독은 했다는 그 어떤 그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냥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고민하지 않고 넘기시거나 투덜대면서 넘기시는 일들이 솔직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까탈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셨나? 처음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좋으시자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큰 목소리로 얘기하셨는데 좀 듣다 보시니까 이게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셨을까? 거꾸로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조각목으로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각목이 뭐냐면 그 조각난 나무라는 뜻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사막에, 그 사막인데 진짜 모래사막, 나무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막도 있지만 돌사막에 막 선인장 서 있고 그런 종류의 사막도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사막은 그런 사막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라고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는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향목 좋은 나무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무리한 얘기를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금으로 다 둘러싸라 그러셨어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지금 요즘 금한 돈이 얼마죠? 막 몇십만 원, 한 70만 원만 이렇게 했던 것도 같은데 제가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옛날에는 돌잔치 하면 돌반대씩 한 돈짜리 해주는 거가 뭐 나름 미풍양속이었는데 요즘은 안 되죠. 그냥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조금 알지 돌반지 못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다 둘러쌀 금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금 원래 내 거였어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 주인이 갖다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원래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금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어요. 금이 잔뜩 있어봐야 그걸로 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금이라는 거는 나라가 멀쩡히 있고 물류가 정확히 돌아가야 그래야 금으로 음식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으니까 금이 귀해지는 거지. 사막에서의 금은 100번 양보해서 반짝반짝하니까 장식품 정도의 가치는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짐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금은 사실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도 정확히 그거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시시콜콜 명령하시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건데 이왕이면 폼나도 큰 게 좋죠. 멋있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향을 할 수 있는 역할만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희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도 애썼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데 필요한 크기로만 만드신 거예요. 넓이가 그 실제 분양을 할 때 쓰는 공간이잖아요. 딱 45cm, 45cm 정도. 별로 안 큰 공간. 이걸로 충분하다.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딱 이만큼이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원래 옛날에는 높게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정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던 그 고대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너무 높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딱 얼만큼? 평소에 하나님께 향을 분양하는데 적당한 만큼. 장식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 정사각형 윗면대 귀퉁이에 뿔을 달라고 하시는 게 조금 그냥 네모나게 만들면 좀 편한데 뿔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 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번거로운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고리는 왜 달라고 하셨냐? 이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었다 폈다 할 건데 이 분향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장소에 놓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계속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금으로 둘러싸서는 좀 무게가 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안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네모난 직사각형 옆에다가 고리를 달고 거기에 나무로 봉으로 이렇게 꿰서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마 들듯이. 자, 그러니까 고리가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거롭고 힘들지언정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뿔도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던 아니면 성막에서 그 성막이라는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 사람이 아니라 부분도 자 사람의 죄를 속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인의 대표로서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성막 건물도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거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인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막조차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나를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조차도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뿔을 달아놓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딱 요렇게 만들어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과하게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잘 모르고 볼 때는 그물로 이렇게 입히라고 하는 것만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좀 과한 그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명령도 하시잖아요. 원래 성막이라는 거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예요. 성막이 딱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우리가 지금 거처할 동네구나 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멀리 정찰을 갔다가도 성막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고 성막 건물은 안 보이더라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연기가 올라올 거잖아. 아 저기가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다. 요즘도 약속 잡으실 때 뭐 롯데백화점 앞에서 막 이런 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사람인 이상 랜드마크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이 광활한 사막에 어디가 어딘지 분별하기 힘든 이 동네에서 내가 머물 곳을 정확히 표시해주는 현실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죠. 성막은 괜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눈에 있는 성막을 딱 보면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왜?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말로 계속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아리까리해지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햇살에 먹을 것도 만나가 달콤하다고는 하지만 삼시세끼 단 것만 먹으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해요.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다 했는데 맨날 만나냐? 고기는 없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자, 그런 것처럼 먹을 걸 해결해 주셨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때 아, 그 다음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의미와 더불어 상징적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주신 게 만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론적으로 따지면 골방에서도 동굴에서도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게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몰라도 최소한 내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성막을 주셨어요.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없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막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굳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그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조금씩 매일같이 그 성막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학습. 자, 그리고 사막에서 애들이 태어납니다.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막이 딱 있어요. 그럼 어른들한테 계속 얘기를 듣게 되죠. 아들아, 저 성막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우리가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블라블라 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이 성막을 주셨고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란다. 너는 어려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충만한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해도 그래도 그러한 믿음의 교육과 전통들이 계속 쌓여 나가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약 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숙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우리도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과 싸워낸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드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식으로 따지면 나만 이득을 보고 수고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꿀빠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필요 없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북두서 일켜 세우며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권면하십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짜잔 하고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이 광야에서 지금 햇볕에 타들어가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만드는 걸로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찮게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하지만 구원받고 성화의 단계라는 것은 이제는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본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혹여 그거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보고자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마음에 담겼던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는 그 은혜가 더더욱 크게 그리고 현실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으로까지 그 은혜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가르치셔서 지금에까지 믿음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깊어져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주님께 오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았던 검은은 그 주를 높이고 무영웅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선계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다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또 생각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들어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주님 안에서 감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충만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서
서울자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을 19번째 주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인데 다음 주 동안에는 새벽 예배와 수예배를 김순열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안혜영 목사님 10월 1일 날 입원하고 10월 2일 날 수술 이후에 퇴원 일정이 정해집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양육 오늘 2번째 진행됐는데 다음 주일에도 기대함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혜영 선도님 결혼식 잘 마쳤고 우리 10월달 예수학교 3기 14차가 10월 8일 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세미나는 안혜영 목사님과 제가 참석합니다. 10월 27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악법 저주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서울장신교회도 10월 27일 주일 2시에서 5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우 권사님 10월 1일 노예고시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안태빈 어린이 또 태권도 대회 교류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인환 집사님 지금 미국 출국 예정인데 송인환 집사님의 일정하고 또 어머님 이원교 권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요, 이번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거를 해갖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이 합법화시켜서 죄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선의의 다른 사람들이 차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역차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렇지만 함께 한국교회가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한국교회의 뜻을 바르게 정치하신 분들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은 기도하셔서 불의한 법들이 그 다음에 죄를 죄기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법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뭐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생각하고서 가르치는데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음에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법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함께 그들의 뜻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그곳에 가는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 생명주 전도팀, 또 마르티스 전도팀, 그 다음에 동강 전도팀에서 여러 개 작은 교회들이 30-40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게 모여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서 이거는 순종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 알았으니까 전도하는 거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니 힘든데 그렇게 전도 방법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된다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서울장신교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들을 누구보다도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소장실교회가 되기 네. 이제 화성 찬송 222장을 주님께 올리신 노래 고봉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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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관계마다 도와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함께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